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세림입니다. 저는 제 생각 속에 갇혀서 세상 모든 일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제가 사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동안 흔히들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나 절친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정도는 있을 법한 좋아했던 선생님도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진같이 단편적인 몇 개의 장면만이 생각날 뿐이고요.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학교는 다닌 건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없어요. 길을 걷다가 저를 알아보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면 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적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저에게 말을 거는 친구에게 근데 너는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글쎄 지금 제 짝꿍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은 후로는 길거리에서 누가 저를 알아보면 한 번도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왕따 경험으로 인해 사람을 경계한다거나 안면인식 장애 같은 어떤 병적 증상을 가진 게 아닌가 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마도 제가 남들에 비해 책을 많이 봐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책을 좋아하시는 아빠 때문에 거실 사면이 책으로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서재의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가 있었어요. 글을 읽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빠의 책들을 보았어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의 책들을 그냥 무작정 꺼내서 읽어내려갔던 것 같아요. 아빠의 서재는 저에게 마치 작은 우주 같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생각들을 책에서 다양하게 만났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마치 제가 그 장소, 그 나라,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쏟아지는 지식들이 너무 신기하고 지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를 너무 흥분시키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학교 앞 서점에서 모든 소설을 마구잡이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서재에는 소설이 많지 않았거든요. 만화책도 정말 많이 봤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목록을 지어가면서 읽었어요. 하루에 두세 권 읽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2 올라갈 때쯤에는 서점에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저는 애어른 같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는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제 나이를 말하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제 나이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책을 통해 경험한 것이 젖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너는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너는 너무 너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10년을 만나도 하루를 본 것 같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제가 하던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고 그것이 딱히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을 뿐이었어요. 말하면 답도 없는 얘기를 뭐하러 하나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하고 조금만 말해보면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나 말하고 싶은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워낙 눈치가 빠르기도 했지만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는 몰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깊은 얘기까지 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상대방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 마음이 통한다거나 오래도록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저에게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주위의 누구도 또 앞으로 만날 누구와의 만남도 생산적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들 대신에 책을 통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책은 읽다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으면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사람들과의 만남은 책을 덮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은 사회성이라도 있어서 방구석에 처박히는 희귀코물이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제 마음에서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신앙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앙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왜 북한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면서.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건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의미한 물음들인지 알기에 그냥 덮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끌어안고도 자기 삶의 수많은 고민을 신앙으로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가봤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제 삶 전체를 원하시잖아요. 일부가 아닌 전체를 드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 더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돌아보면 최선을 다해 뛴 나나, 천천히 뛴 저 사람이나 같은 문제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가난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인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모두들 그렇게 덮어두고 사는 걸 보니까 저도 체념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노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이런 늘 똑같은 대화를 하는 하루하루를 더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을 뜨자라고 결정하게 됐어요. 이곳만 벗어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캐나다인데요.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 놓이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은 변한 것이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할 때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셨던 이민 오신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급하게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방을 얻어 들어가게 된 집이었는데요.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안 들어갔을 텐데 사정이 급하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같이 살게 된 후 첫 예배 때 집주인 언니가 제게 신앙생활 어떻게 했냐고 물으셨어요. 당시에는 적당히 뜨거웠던 경험을 중심으로 말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다 듣고 나서 제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순간 이 사람 내가 안 믿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냐는 말 자체가 제겐 너무 생소했어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질문이 하나님께도 적용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 사람이 보여준 만큼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냐고 하는데 정말 뭐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들은 제가 이분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증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가 제게 다시 물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돌덩어리를 가져다 놓고도 소원을 비는 판에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저는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존재했던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면,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제가 바로 물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헐, 뭐야 장난해? 또 어니친가 싶더라고요. 또 성경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증거라고 믿으라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런 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본 증인들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물음들, 그 누구도 어떤 책도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을 어쩌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답도 안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모른 척하며 짜여진 영국처럼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역사에 있다는 말에 꽂혀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갔다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찾고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록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사실보다도 더 많은 기록들을 찾으면서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어요. 왠지 계속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장소와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쓰고 기록한 책들은 잘도 믿고 신뢰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들은 찾을 수가 없는 반면에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증인들은 너무도 많았어요. 언니와 다시 만나기 전날 마음에서 모든 의심을 접어버렸어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한낱 제 생각 따위로 아닐 것 같다고 말하는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 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고, 그리고 그것을 믿냐고. 제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물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냐고 묻는데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니. 빨리 저 성경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언니의 말에 읽기 시작했는데 한 말씀도 걸림이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닫고 이해돼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분 말씀이니까 거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보며 울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최고로 더운 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 그 여자를 보며 물을 달라고 묻던 예수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에 답을 몰라 헤매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내려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읽으면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데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이분이 누군지 몰라 이분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물을 찾지 못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제가 고집하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막의 우물 같은 길은 절대로 제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직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만이 답을 알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멈춰서 방향을 틀어야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저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듯 말했어요. 예수님,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제가 이제껏 헤매다 이제야 왔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이제껏 헤매다 왔지만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저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야 와서 너무 죄송해요. 라고 기도하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던 저에게 사람을 만나야 할 목적이 생긴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같은 고민, 같은 물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수많은 물음에 답을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을 그들에게 너무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찾는 답이 바로 이분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무렵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를 흔들 수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선명하니까 이분께 맡기고 기도하니 요동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캐나다에 있으면서 부모님께 딱 한 번 연락을 드렸었어요.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한 번이요. 그 정도로 제 속에 갇혀서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한 번의 연락도 버겁던 제가 언제부턴가 매일 저녁 10시쯤에 한국에 계신 아빠께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염려로 힘들어하시는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전화는 제가 캐나다에 있는 남은 4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세림이가 매일 전화를 한다더라 하며 화제가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믿더니 딴 사람이 됐다면서 수군거리기도 하셨고 이제야 좀 사람 냄새가 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제 사촌동생에게 제가 예전에 어땠는지를 물었는데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누나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치 신과 피조물이 사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교만했던 마음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슬픔이나 고민을 얘기하면 그걸 그 사람 중심 그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고 누구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도 깊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에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은 같이 살았던 아이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문제를 공유하며 엎드려온 저에게 이 아이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처 입었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확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확히 보는 것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무고하게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부활로 확증하셨기에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 점점 소망을 잃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영원한 생명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의 세계 외에는 관심도 없던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풀린 모든 답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지더라고요. 제 안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오늘도 이분께 굴복하며 저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회 중심 채널, C 채널.